6월 26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리고 6월 27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 두 부분을 통합해서 한 부분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곡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큐티 본문과 내일 큐티 본문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6장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6장 전체 구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6장은 A, B, C 그리고 B-, A-,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7절은 북방의 적의 침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6장 8절에서 11절은 훈계를 받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C 파트인 6장 12절부터 15절은 거짓 평강을 외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B와 연결된 B- 부분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A- 부분은 북방의 적을 통한 심판이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유다는 내어버린 은이 되었다라고 하는 6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A, B, C 그리고 B-, A-, 결론 이렇게 예레미야 6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이 C 파트 6장 12절부터 15절 내용이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 부분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곡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구조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 6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언약의 의무인 공의를 행하지 않은 유다가 북방의 적을 통해 멸망한다. 이 내용이 바로 6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예루살렘이 북방의 적을 통해서 멸망하니까 얼마나 통곡할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곡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통곡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밟았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곳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황폐하게 되었는지 예레미야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무게와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 단어만 들어도 정말 끔찍하죠. 아름답고 우아한 곳인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곡성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으로 인해서 울부짖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곡성이라고 잡았습니다. 바로 영화 곡성에 나왔던 유명한 두 가지 대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9절에 곡성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화 곡성을 보시면 주인공이 이 현혹하는 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죠. 겉모습만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 있게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현혹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이 압권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거짓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평강을 외칩니다. 그러나 참된 평강, 실제적인 평강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를 현혹시키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제가 큐티 설교에서 다뤘지만 대표적으로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야, 너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야, 너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로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고 거짓 평강에 안심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 메시지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굉장히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평강, 참된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거짓된 메시지, 거짓 평강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화 곡성에서 나왔던 또 한 가지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갈 때 너희 심령이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 평강에 현혹되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옛적 것, 옛 길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새로운 휴대폰,
새로운 노트북,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옛적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 길이 선한 길이고 그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진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옛적 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율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진짜 평강,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잔소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 평강을 주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거짓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곡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거짓 평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샘물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 메시지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적 길, 선한 길,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평강,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